오늘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많이 다루었던 주제죠. 저는 회상해 보면 과거 한 20년 전부터 과거에 개원 오실 때부터 이 주제가 늦은 비가 왔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논쟁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루는 것은 저도 상당히 마음에 감회가 있는데요. 이 남은 교회라면 셋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하고 그 전후 배경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교회라면 이 늦은 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남은 교회의 자격과 특징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옛날에 20년 전에 우리가 그 늦은 비가 왔다 하는 것을 틀렸다 하면서 우리는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잘못된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믿음이,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다 지금 우리 현대진리 운동에 대부분 모여 있고 또 그런 분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개혁자들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늦은 비는 모든 기독교계의 최후의 인정하는 표요 또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갈망하는 그런 주제이며 경험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성경 사도행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했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 단계가 나오죠. 먼저 회개하면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의 도말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뭡니까? 왜 유쾌합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권능, 방언, 능력을 받으니까 그것까지도 일할 수 있으니까 참으로 기쁘고 유쾌하죠.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보내신다. 재림이 되겠죠. 우리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우리의 생애에서 제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나게 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늦은 비가 또 새롭게 하는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섭리적 사업을 말합니다. 이 거부하면 안 되죠. 이 거부하면 남은 게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급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역량과 상황들을 다 우리가 학구적인 요청으로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또 받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개인적, 교회적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초기에도 있었죠.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그 당시에는 이런 비죠. 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말세에는 마지막 사업의 종말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서 다시 한번 성취한다 이 말. 그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즉 성령 여호와가 성령 하나님께서 늦은 비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늦은 비는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과 함께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진리가 우리를 품성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품성이 더 거룩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은 우리 믿음에 또 필요되고 그 진리를 많이 아는 것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 한층 나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섭리와 품성을 담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SDA교회에서 또 개운동교회에서 또 현재운동교회까지 이 지식과 믿음과 정신까지를 더 우리가 수립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아는 그런 일에 우리는 열성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SDA교회와 개운동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늦은 비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SDA교회, 지금 재림교회죠. 재림교회라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계속 18장 1절을 늦은 비다. 18장 4절도 뭐 늦으면 크랜칭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허술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대충 가르쳐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들이 있으면 늦은 비가 우리 교회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미 1888년에 내려와서 기별로 먼저 교회를 시험했고 또 교회가 그절 했고 그 영향들을 결과들을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188 기별의 그 취지와 그 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기별을 거절했다? 또 교회가 그 기별 거절 말미암아 결국은 초대가 넘어갔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어떤 개운동이 생겼다? 이런 것은 연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18장 천사의 빛을 거절한 SDA교회는 이 18장의 흐름에 대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진리는 잘 알죠. 이미 박혀진 진리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존재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남은 교회에 와야만이 더 발전되고 지무된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RM 개혁운동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봅시다. 제가 20년 전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죠. 그때는 18장 1절이 뭐냐? 188이 의다. 늦은 비가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늦은 비가 내리는 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현재 그 개혁운동의 어떤 사람들은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4절은
2차로 교정 늦은비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두 단계의 늦은비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는, 정언에 없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늦은비의 논리를 말하지만 정언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 개인적, 교회적, 어느 때까지는 개인적이고 어느 때부터는 또 교회적 받는 것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근거 구절과 또 그 두 단계 품성이 그 시점과 그 기점 이런 것을 조건들을 정확히 나눠 설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해요. 내가 회개했다? 언제까지 회개하면 그럼 그게 이른비고, 지금 회개하는 건 어느 점비고, 이런 뭐 기점을 설명을 못 나눈다는 것이죠.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오늘날 또 전부된, 연구된 이 가르침은요, 18장 1절은 물론 다 알다시피 1888년에 의기별로 에세이 교회 안에서 의기별로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수가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늦은비가 철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흔들림이 오고 전쟁 때 교회 분리가 발생되고 쫓겨난 한 무리가 또 개혁 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흐름의 영향과 노선까지를 SDA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늦은비가 아니고 이른비를 지금도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은, 즉 우리를 회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이른비 성령은 충분히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106년이 흘러가고 있는 에서도 이제는 또 더 정언을 완벽하게 수발하는 그 무리를 또 행정 위반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또 분리가 유발되는 이런 섭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섯째 운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취의 역사가 개헌교회에서도 일어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앞에 교회는요, 그 다음에 분리교회를 이단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8장 4절의 시작인데 그 운동은 다섯째 운동이라 하고, 이 운동이 점점 고조되고 일률 협력이 내리고 진행 중에 이 다섯째 운동까지 오는 자들에게 더 진리를 찾아서 더 합류한 자들에게 늦은비가, 은사가 그 무리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SDA가 아니고 개운동이 아니고 이 다섯째 운동의 10장 4절의 운동에 더 정과 흠이 없는 진리를 찾아서 모인 무리 아닙니까? 그 무리에게 늦은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기별을 거절하고 뭐 상징 이렇게 가르치는 있는 교회, 또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된 이 개운동에 늦은비가 합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삶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이 흐름과 섭리를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전거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의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비는요, 복음 전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주시는 교회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늦은비 내릴 때는 당연히 우리의 속성도 변화되고 기여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품성을, 목적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최후의 복음 사업을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적 선물이 늦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RM 개운동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품성에만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교리로 빗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더 세련된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에서 보면요,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한 방언도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죄송하지만 사탄의 영의 장난과 기락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18장 2절이 선고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대정토에 보면요, 사탄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 늦은 매를 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일으켜서 막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개신교회에게. 그래서 마치 그 교회에 축복이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타락하고 계명 순종 안 해도 내가 성령 보여준다고 착각하도록 믿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수천명이 넘어지고 막 오는 그 자체가, 특히 신천지 교회는 뭐 10만 명이 모이는 그것이 성령운동이 아니고 마치 큰 부흥이라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진리가 없고 계명을 불순종하는데도 마귀는 마치 성령이 부어주는 것처럼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도록 이렇게 가면을 쓰고 모든 기독교계를 그런 식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진리교회와 참 늦음이 받는 방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늦음비가 내려야 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늦음비 받을 때 되면 이런 일들이 납니다. 첫째, 새롭게 함. 우리가 제동을 받으니까 우리는 참 새롭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새롭게 함. 또 유쾌함은 뭡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참으로 기쁘죠. 유쾌함.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늦음이 받으면 이미 알고 있는 세트선의 기별을 더 큰 소리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비는 일률 효능이 아니라 그 이후에 7장 때, 큰 환란 때도 능히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덕격을 하는, 준비시키는 그런 것이 늦은비입니다. 여러분, 일률 휴업령은요, 늦은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RM 개혁운동에서는 지금 늦은비 받는다 그러면은 늦은비 받아서 일률 휴업령 준비한다, 그런 논리에 대한 건 틀렸습니다. 일률 휴업령은 이른비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는 또 나눠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일률 휴업령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늦은비는 확정이에요. 확정. 좀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늦은비 받으면 큰 능력으로 우리가 진리를 크네침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에게 이 각종 외국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ST 목사님은 늦은비 받으면 내가 한국말을 하면 많은 나라가 다 자기 말을 듣는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한국말 하면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들리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들리고, 독일 사람은 독일말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아서 일본말을 못하는 일본말을 하게 되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못하는 독일말을 하게 되고, 내가 못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건 때를 따라서 할 때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름이 때보다도
늦은 때는 약 10배 정도의 풍성한 은사와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늦은 받은 사람들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10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눈에도 보일 정도로 돌출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 늦은비는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늦은비는 참 교회, 완전한 증거 흠이 없는 진리를 갖고 있는 이 다섯째 천사운동까지 오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이 교회에 연합된 한 때에 사업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장소는 각종 집회들이라든지 또 활동의 기회 때에 가장 섭리해서 때를 따라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얼굴들은 하늘의 빛으로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순종한 핍박 속에서 계명을 순종한 자들의 주시는 영광, 계명을 순종한 자들의 어려움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강신술과 법안권의 정치를 크게 폭로해서 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은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또 영광으로 드러내면서 두 가지의 목적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각 나라마다 이제 이 진리를 싫어하고 이런 타락한 개신교 단체들에서 더욱 분노하게 되고 우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접전적인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자, 늦은비 개념을 좀 더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늦은이 받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또 자기 앞에 세 천사 기별이 왔습니까? 또 넷째 기별을 왔습니까? 다섯째가 왔습니까? 그러면 그 기별을 차례대로 경험하고 연구하고 겸손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가 마지막 최후 무리가 탄생해야만이 늦은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내리고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시대 각 나라마다 개혁운동 각 나라마다 뭐 개인적이든 교적이든 늦으면 내리고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튼 한 교회가 먼저 진리로 완벽하게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도 인류 효험을 내려서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늦은비가 11장 4절의 클라이막스에 내리기 때문에 그 기별까지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경험하고 나온 무리들이 활동할 때 1차적으로 그 무리가 받는 것이 늦은 것입니다. 2차는 이제 우리가 나가서 온 천주교, 개신교 등등의 온 세상에 전할 때 그때 2차로 또 모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늦으면 우리의 품성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은사적 권능이요 하나님의 첨가된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늦은비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참 교회가 조건을 이룰 때에 연합과 또 동력자의 경험과 더 자기를 낮추고 한 이런 모든 조건들을 이룰 때에 그때사 개개인이 받겠죠. 그때사 이제 개개인이죠. 받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RM 개운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 품성에 다 맞추다 보니까 뭔가 사업은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 늦은비는요, 교회적이고 또 조건적이고 또 복음 사업적 목적으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품성은 뭐 이름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면 얼마나 성화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안 받아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이름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거나 혹은 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 기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이고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아무튼 늦은 비 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도말을 받는 수준까지 우리는 도달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개인적으로 늦은 비 받다는 사람은 제가 다 도말되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성화가 끝났습니까? 끝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된 이야기죠. 받았다는 사람들은 나는 성화 끝났다. 나는 제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받을 때까지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완전으로 향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휴업령, 이 늦은 비는요, 인류 휴업령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계명을 순종하는 무리에게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듯이 그들에게 인을 치시고, 눈에 보지 않지만은 이제 나의 소유라 인을 치시고, 또 그들에게 늦은비를 주어서 복음 사업을 맡겨야만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맡겨놓으면요, 내 마음대로 서고 내가 뭐 교조하려고 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어떤 자신의 과신, 허영, 자기의 높고잠 이런 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릴 시기는 맞습니다. 내려야 될 때지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성령은 내리고 있지만 이런 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더 우리가 단체적으로 그 온전 표준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에세이도 그렇게 넘어졌고 개운동도 그 표준의 조건을 못 누리기 때문에 100년 흐른 거 아닙니까? 100년. 여러분 100년이면요 우리 오래 살면 80 사는데 평생을 살다가 늦으면 못 받고 죽는 그게 개운동입니까?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늦으면 못 받고 개운동한다 말을 하면서 100년 살다가 평생에 죽어버리고 그게 개운동입니까?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의를 받아들이면 2년 안에 총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개운동도 188의 기비를 알지만 이론적으로 단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만에 못 가고 106년 동안에 가도 또 답이 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소떼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가난한 성도님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품성을 위한 것으로 목표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한 은사로 목표를 맞추어야 바른 목적감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이런 바른 목적감이 생기고 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일치해서 사업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 나도 알게 모르게 균형진 품성이 그제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RM 개혁운동에 계시는 이전의 형제들이시여 잘못된 개념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 법령 이후에 인쳐집니다. 그렇죠? 늦음이 받기 전에 분명히 인천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돼.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의 성품을 받고 있으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법령이 바라고 인을 쳐질 때 법령이 먼저 바라고 하는데 인치죠. 그들의 성품은 영원히 순결하고 흠없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법령이 바라고 인 쳐질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계명 순종한 자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내 소리로 인을 친 이런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RM 개운동에서는 인류를 법령도 내리지 않는데 인도 아직 끝나지 않는데 무슨 늦은 것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중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생이 바로 대학원 들어가려는 이건 안 되죠. 그죠?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모든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법령이 뭐 내리고 그래서 그 법령에 순종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인정하고 인쳐고 그 다음에 제도만을 받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늦은비 이런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인류 시험령으로 시험하고 검증된 그 백성에게 늦은비가 내리는 순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기 전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를 먼저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시험 쳐야 되는데 먼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개신도 시험 받았고 에세이도 시험 받았고 개운도 시험 받고 있고 마지막 다 시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후에 선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을 줘야만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그림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점과 흠이 없는 우리가 만약 경우에 뭐 상징수다, 실제수다 13, 4천 명 그거 뭐 중요하냐 이런 점과 흠이 없는 그런 교회에 인받는 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데 인을 받는다고요. 개운동이 늦음이 왔다 하고 있으면서 이런 기둥을 옮기는 그런 개운동 RM 교회에 늦음이 내린다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품성에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을 전해서 모든 불교를 정확히 하는 일이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에 오순절 날에 이름이 내린 것처럼 늦은비가 우리에게 낼 것이다. 두 단계가 없어요. 한 단계입니다. 그냥 늦은비예요. 준비되면 늦은비라는 것이죠. 뭐 개인적 받고 또 있다가 뭐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뭐 또 교육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RM 개운동 우리 이전의 형제들이시여 이제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왜 정감 흠이 없는 교리를 가진 교회에 인치고 늦으면 되기 때문에 에세이에서 나와야 되고 개운에서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순서를 보시면 지금은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하고 성화시키는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한 생애를 살아가야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주교인이든 신천주교인이든 어느 교인 개신교인이든 정말 아는 뜻대로 열심히 산 자들은 이름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젖히시고 더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자, 그런 다음에 인류시험이 내려서 그들의 믿음과 품성을 최종 시험하게 됩니다. 특히 안식일로 시험하는 때죠.
예배 계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명 순종이 하는 자가 나타나고, 또 그럴 때에 더 핍박 속에서 품성도 완전히 강해지고 제도 말도 받게 됩니다. 한 무리가,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1차 인치시고 그 무리는 바로 계시록 18장 4절까지를 도달하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18장 4절 운동과 일로 흠령이 맞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받은 자들에게 늦은 비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강구하던 은사를 받아서 최후의 복음 전파를 크레침하고, 그래서 이전의 형제들, 박해는 형제들, 천주교, 개신교, 애써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14,000명을 채우고 2차 무리를 인치고 끝나버립니다. 소위는 차버리면 천사가 하늘에 보고하고, 하늘 천사들은 내 천사는 바람을 놔버리고, 그래서 이제 7장의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일 도말이 늦은 비에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에 앞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 받기 전에 우리는 제일 도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성소를 정결시키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더 도말받을 때 하늘 성소도 점점점 기록책에 제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도말 받고 있지만 한 백성적으로 또 도말을 완전히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다음 보십시다. 이 늦음이 때문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또 마귀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또 곡해시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전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교회에 설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설 것으로 기도되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된다. 그럼 지금 내가 언제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또 곡해서 이전의 형제 RM 개운동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장래에 있는 것이 맞지만 지금 받는 것은 특권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면 바로 있습니다. 장래에 꼭 받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주장만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요일 후엄령 전에 늦으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왜 지금 열심히 철저히 교회가 회개하고 헌신하면 마귀도 일요일령 빨리 내리고 늦으면 더 빨리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으라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장래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받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신 거 아닙니다. 먼 미래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 인류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처세와 불신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어떤 성경구절 1892년 11월 21일자의 그 리번 헤럴드에 보면 늦은 비는 우리에 떨어져 있는 은혜의 이설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응시키는 삶 위에 내리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봐라, 지금 내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SDA 교인들이나 일부 또 사람들이 그렇게 곡해하고 믿고 있어요. 지금 내리고 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최근에 나온 그 번역판 보면 내릴 것이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내릴 것입니다. 항상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마귀는요, 이 조건을 무시해버리고 조건을 모르게 해버립니다.
RM 개운등이 그게 늪에 빠져버렸어요. 은혜의 이슬, 지금 이런 빛 가지고 충만히 자신이 죄와 싸우고 갈등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받은 빛을 충분히 활용한 자들에게 또 교회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 그 조건이 되면 요즘 뭐 언제든지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 또 일러면 빨리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보시면 1기별을 보시면 이번 헤럴드 보시면 1892년도 3월 22일자에 보시면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앞으로 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릴 것이다. 1892년도에도 아직 안 내렸죠. 그죠? 그렇다면은 1888년부터 지금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류란 것이죠. 1892년도도 벌써 분명히 내릴 것이다. 받을 준비하자 이렇게 했으면 RM 개운동이시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1888년부터 내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테의 의기별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그걸 크레침을 확산되기를 싫어하므로 철회됐다는 것이죠. 철회된 것입니다. 노드미가 내리지 않았어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리고 있다. 노드미가 내리고 있다. 여러분 마음에 내리고 있는 그것 자체는요. 우리는 별로 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큰 권능, 큰 은사, 이적치료, 우리 형제들 중에 아픈 사람들, 우리 또 많은 사람들 또 방언, 복음장에서 외국어 방언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이 77억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 마음에 내리고 있다? 그건 뭐 필요 있습니까? 아무 사용을 못해요. 내만 좋지만 우리는 그런 늦은 비를 각오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리는 늦은 비 뭐 내리면 뭐합니까? 188 내렸다 합시다. 그건 뭐 의미가 있었습니까? 에스테가 사업을 성취했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늦은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늦은 받아서 뭘 성취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밖으로 다른 교파애들에게 요원군에게 이런 큰 안시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한 그런 늦은 비를 우리는 늦은 비의 소낙비 즉 그런 큰 권능을 우리가 내린 것이 그것이 우리의 늦은 비지 마음이 내리고 있다. 그건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으셔서 바른 믿음으로 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완전케 하는 늦음이가 뭐냐?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될 수 있게 곡식을 준비한다 되어 있죠. 자, 늦은비가 완전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한 늦은비는 늦은비 받아서 그제서 제때는 품성을 정력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런 비로 자기 지를 싸워 이긴 자들에게 이제는 더 큰 사업을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또 환난 준비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기능과 재능과 그런 더 나은 품성을 성숙시키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더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올리는 그런 완전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영광화한다. 영광. 그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분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더 불어넣어서 더 그리스도를 담는 속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M 개혁운동에 있는 분들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케 한다. 그 완전은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더 기능적, 사업적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건들 187페이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봐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의가 늦은 비고 기별이 의고 의가 늦은 비고 이른 비고 성령이 우리라 이렇게 막 한다 풀어본다 그러면 여기 뭐 하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으라 이러면 하겠습니까? 그냥 성령 받으라 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른 비의 목적, 늦은 비의 목적, 이른 비의 특성, 늦은 비의 특성이 시기와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 시대는 이제 시간이 짧으므로 빨리 두 가지를 다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각자 생에서 회개하고 성화시키고 이런 비로 또 그들가 준비되면 늦은 봐서 마지막 사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 태도가 뭡니까? 더 마음을 열고 겸손하고 더 신뢰하고 더 진리를 연구하는 그것이 태도예요. 이런 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분 다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런 비가 충만히 내리고 있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말씀을 연구하는 자마다 성령이 함께하면서 때를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진리계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하늘 삼위는 철저히 우리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인도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배웠던 개념을 버리시고 또 한층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951년도에 분리된 RM 개혁운동이 있죠. 한국의 김전소식이죠. 그들이 뭐냐면 이런 데 오래 빠져 있어요. 188 당시에 존스 와그너가 기별을 전하고 그 책자에 의의 늦은 비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의 늦은 비, 의가 늦은 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는 늦은 비요. 의 받으면 늦은 받은 것이요. 이렇게 앞서 나가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몰랐는데 그 존스 와그너의 입에서 나오는 강의,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 그 의가 늦은 빛이요. 늦은 비의 시작의 빛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는 의 늦은 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는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의가 받으면 늦은 비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의의 늦은 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챙이 때 있고 깨구리가 있는데 올챙이 보고 깨구리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올챙이는 깨구리 되기 위한 과정이지만 올챙이는 올챙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 하니까 지금 늦은 비 때니까 지금 내리는 거 다 늦은 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늦은 비 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직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또 늦은 비 내리고 있다는 그 문장 때문에
오역 때문에 문제됐죠. 자, 셋째 선사의 크레침이 시작되었다. 셋째 선사의 크레침이 늦은비다. 동시은 맞아요. 그러나 그 늦은비라는 것이 오는 방법이 처음부터 건너가 오는 것이 아니고 기별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별도 늦은 비의 시작이기 때문에, 빗방울이기 때문에 늦은 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늦은 비는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을 우리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늦은 비의 소낙비를 기라는 것이 빗방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우리가 올챙이 보고 깨구르다 할 수 없듯이 그거 가지고는 늦은 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의의 기별로 인한 늦은 비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또 주위 사람들이 받아도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늦은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가 받을 때 주위 사람들은 가족들이라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893년도의 해보의 책에 보면 그들은 늦은 비, 즉 셋째 선사의 크레침을 거절했다 이러니까 그때 우리가 뭘 거절했다. 그럼 늦은 왔는데 늦은 비를 거절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했습니다. 자, 그때는 그 당시 상황은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데에 신부가 함을 가져왔어요. 함을 가졌는데 그 함을 거절할 뿐이면 결국은 결혼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부를 거절한 것이죠. 그겁니다. 우리가 뭘 거절했습니까? 그것이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거절한 것은 SDA가 결국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랑 같은 것이 맥락인 것입니다. 그 존스는 소위 도중에 의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 곧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다. 이걸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늘 우리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맞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기별은 라우디게 보내는 기별이요, 또 우리를 치료하는 기별이요, 흔들림의 기별이요, 또 시험하는 기별이요, 그 기별은 결국은 늦은 비를 수반하는, 늦은 비를 뒤따르는 수반하는 기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더 장성한 전체를 다 사건을 본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했고 일치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아림 대총회는요 늦은 비를 내린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비 늦은 비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해라 이 말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개인적 늦은 비 받고 또 교정 늦은 비 받는다. 두 단계 답변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어느 정언에 두 단계로 늦은 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선지자 화이트의 정언글에서 보면 결코 1888년 그 기별 그 자체가 늦은 비라는 등식으로 말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크레침을 말을 했어요. 크레침은 시작됐고 크레침의 늦은 비는 크레침은 시작됐다는 말이지 오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적 최고의 선물 인정의 표시 그런 늦은 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전쟁한 이 백성들을 또 속이고 무너뜨리고 곡해시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늦은 빈을 내리는 때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언 기점대로 일로 휴업령이 이후에 내리지만 늦은 비가 정확한 시간과 시점은 잘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1844년 이후에는 또 날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연구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헌신에 따라서 날짜가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888년에도 너지미가 그 백성과 세천사와 연합하려고 내려왔었고 또 그 사람으로 다시 처리했고 또 앞으로 너지미 18장 4절의 절정 때 또 그 힘있는 천사가 영광 천사가 또 연합하면서 내려올 때 거기 너지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는요 한편은 한 문을 개혁운동을 만들어냈지만 그 천사의 영광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과 근세는 한 무리가 독점 소유하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스테이가 셋째 천사요 힘있는 천사였지만은 계속 그 천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천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개우동도 18장 1절 천사, 넷째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가 분리되면서 만들어낸 무리를 맞습니다. 그럼 106년간 계속 개운동이 그 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노입니다. 어느 누구도 천사를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째 와서 셋째 천사 일을 하고 넷째 정착점이요. 다섯째가 앞에 모든 천사를 통합하면서 셋째 천사가 되고 넷째 개혁운동의 장본인이 되고 다섯째 운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도를 전하는 것이고 정말 바르게 바로 우리가 정거하면은 개혁운동을 이루는 넷째 천사의 일을 받고 그 천사와 연합하는 조건을 가지게 되는 순수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천사가 한 교회가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음에 또 제가 더 연구의 분야가 되겠지만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지미가 발표한 조건은요, 분명히 교회가 아니죠.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서 일하는 교회가 될 때 이 말입니다. 조건이죠, 조건. 될 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게 될 때 이 말입니다. 조건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이 말 조건입니다. 또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경험이 뭔가 알 때 되지 않는 한 결코 성령은 부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테이 교회에 너집이 내리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개운동에 너집이 내리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정감이 없는, 먼저 정감이 없는 정언을, 말씀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런 교회에 희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정언으로 정감이 없는 그런 교리와 지를 간직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야만이 최후의 너짐을 받을 수 있는 희망 있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뭐 하나의 섭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는 크랜침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이 내리는 크랜침이 아니고, 이 보십시오. 일정을 보시면 나는 무엇이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 물었다. 천사가 대답했다. 그 사람들이 막 남편을 떠나오고 어떤 아내에서 떠나오고 진리를 위해서 막 매달리고 다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늦은 비 때문이다 했거든요. 셋째 천사의 크래침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늦은 비 때문에. 이 정도 돼야 늦은 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RM 개운동은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뭐 마음에 드는 늦은 비,
마음에 내리는 내전 비가 아닙니다. 마음에 내리는 성령. 이거는 맞지만 마음에 내리는 늦은 비를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수시로 틀린 것입니다. 간에 있는 또 착하고 정말 정말 개혁하고 싶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한층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개혁자. 더 진리로 나오는 개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고기 안 먹고 뭐 대면 순종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더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더 진리로 전거하면 진리가 있다면 더 나올 수 있는, 다른 것 다 풀릴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믿음을 오늘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요. 모든 천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자 정신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요일 강제령 때 돼야 일요일 휴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령이 있을 때, 그죠? 두 번째 국면, 그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건들 보시면 박해 폭우가 실제로 닥칠 때에 그때 세천사의 기별을 더 큰 층으로 풀어날 것이며 온 세상은 주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박해 폭우가 지금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예. 보십시오. 향후 퀴브를 외칠 때에, 크게 외칠 때에 그 선포에 늦은 비의 능력이 청하된다는 말입니다. 세천사 기별이 큰 층으로 들어가려면 그 기별의 선포에, 품성이 아닙니다. 품성이 아니고 그 기별의 선포에 큰 능력과 영광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그 기별의 영광, 대처선사의 그 가지고 있는 영광과 건세가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침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과 변화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명색이 늦은 비라 하고 우리가 지금 갈급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이 단계에 오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늦은 비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ST 원 교리가 맞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ST가 잘못된 것은 그 백성이 타락한 것이지 교리가 타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가 타락한 것은 14명 상gen수가 타락한 것이고요. 늦은 비만큼은 ST 교리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의의 늦은 비, 의가 기별이 의요, 의 받으면 이른 비요, 의 받으면 늦은 비요. 이것이 뭐 세련된 것을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련된 것이 아니라 방종이다. 방종주의입니다. 방종주의.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제발 이전의 개운동에서는 정찰하시고 바른 토대와 진리로 나오기를 단지 바랍니다. 바른 순종과 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기차에서 기차가 철로에 탓을 해버리면 와, 뭐 시원하고 속 시원하죠. 맨날 그 기차에 내가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그뿐이지만 그 다음에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철로를 달리는 것이 그게 안전이요 완전한 철로의 목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게시판에 보니까 SD의 재림말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개혁파를 지적했어요. 학사 에스라의 율법 회복 운동이 패배주의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에게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지만 마귀는 수세기가 지난 동안 이 운동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변질시켰습니다. 개혁파나 생애비 말한 거죠. 경건토대 운동 등에서 외치는 기별이 무기력하고 세속화된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듯 했지만, 이 말이에요. 우리 SDA 교회에 뭐
경종을 울리는 걸 했지만 개혁운동이 우리한테 좀 모범을 보였지만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내 또 완전주의로 분리주의로 흘러 개혁운동은 그냥 교회에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아마 이 다치 선사가 분리되니까 아마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분 잘 모아서 그렇잖아요. 뭐 50% 맞는 말이에요. 뭐 개혁운동도 완전주의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주의, 형식주의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은 잘하는 줄 합니다. 사랑 없이 막 진기를 주고 하면서 잘하는 걸 엎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품성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설명을 밝혀드립니다. 재림교회가 176년 동안 또 개혁운동도 106년 동안 흘러가면서 각각 초기에는 개혁운동을 잘 해왔겠지만 그러나 결국 타락하거나 또 형식과 율법주의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 두지 않고 새술은 새 푸대에 넣듯이 그것도 어떤 계기에서 분리해서 그 씨를 보존해서 소수물을 또 보존해서 또 분리교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리라는 것이죠. 다시 강에서 소수무리를 분리시켜서 저희 현지연합운동 교를 세우셨으므로 제처선사의 기별의 그 진리와 개혁 정신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무리가 있고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이 전진사업에 제처선사 기별의 전진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처선사 에스테가 넘어지니까 제처선사 개혁운동을 만들었고 개혁운동도 전진이 안 되고 율법주의로 흐르니까 형식으로 흐르니까 또 다쳐서 만들고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의 분파지만은 외모로 볼 때는 분파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볼 때는 진리를 위한 하나의 발돋움이요 전진이요 얘를 이뤄가는 성취의 과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한 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이 하늘 천사와 연합하는데 다 실패했죠. 에스는 새천사와 연합하는데 실패했고 개혁운동은 대천사와 계속 연합하는데 계속 보존하고 하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주어진 빛을 열심히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더 연합해서 사업을 하고 했다면 벌써 기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은 마쳐지고 예수님은 오셔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그러나 야속하게도 대충을 가진 무리가 다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수무리가 다시금 오순절 달빵처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온 우주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를 주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온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실 기회를 마련해 오셨다. 천사들은 누가 이 기회를 유용하게 이용할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하늘에서 이제 우리를 다 바라봅니다. 누가 새천사기를 받을 것이냐, 누가 거기 또 나와서 또 타락할 때 넷째를 받을 것이냐, 넷째 마저도 또 수도합할 때에 누가 다째 천사를 또 이 연빛의 좁은 길로 또 나올 것이냐, 이건 열심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참 좁은 길의 노선이에요. 여러분, 헌신하고 겸손한 자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고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더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더 자신을 버립시다. 여러분, 그럴 때는 나 알게 모르게 어느새 그 빛이 나의 진리가 되고 언제 그 빛이
나의 사상이 되고 개념화되면서 이 좁은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그 세 계명이 알고 보면 10계명이었죠.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넷째와 다섯째의 이 기별들을 다 셋째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요, 보십시오. 참 교회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교회가, 여러분 참 교회입니까? 에세가 진리가 정거하면 참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늦으면 될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정말 개혁을 하면서 형식주의와 높고자 하는 마음과 권위와 형식을 버리고 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늦으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는 한 교회, 참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 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다 참교로 나오셔야 하는 것이 순리인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믿음과 활동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 혁명이 있습니다. 또 늦은 비가 그 무리에게 진리와 진리의 증거함이었고 품성마저도 그 진리로 거듭났고 참으로 회개하고 또 소소물이지만 연합됐고 그런 무리의 믿음과 활동이 살아나면 또 그 빛을 나눠줄 때에 이 성령이 늦은 비가 그 무리에게 충만히 내리면서 그래야 온 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더 좁은 길을 따라서 저 하늘 도성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